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아멘. 우리가 속한 교회가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다 교회가 교회고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게 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주장하고 믿는 게 다르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주장하고 믿는 게 다르고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주장하고 믿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파가 만들어지고 그 교파가 교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신도개요가 있어요. 그 바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는 목사를 임직할 때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받아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해야지. 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만들죠. 맞죠? 성경을 안 믿는다는데 목사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두 번째는 당신은 장로교 신도개요인. 신도개요 뭐냐면 장로교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를 요약 뽑아놓은 것이 교리. 그걸 갖다 신도개요라고 그래요. 당신은 장로교 신도개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신봉하고 지키겠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해야 장로교 목사가 되고 장로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교 장로나 안수집사 여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도개요 장로교 신도개요인 세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목사들 용이에요. 목회자들 용이에요. 목회자들이 신학에서 이거를 공부해요.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107문은 평신도들 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 가지 공부시키는 게 바로 그거를 요약해서 신앙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걸 1년 동안 가르쳐갖고 원래 장로교는 새신자를 전도하면 1년 후에 세례주라는 거는 그냥 뒀다가 묵혔다가 세례주라는 게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7문을 다 가르쳐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세례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107문인데 그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요 물으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하라.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마치 가정으로 말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당신들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뛰며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아주 사회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신 그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낳아서 이렇게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사회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당신은 당신을 이렇게 길러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분을 영화롭고 보람있게 하느냐.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보람을 얻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람. 영화가 보람을 얻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길러준 부모님에게 보람을 얻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냐. 그 묻는다면 그 자녀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서 정말 사회에서 칭찬받고 참 누군지 자신을 잘 길렀네 그런 말 듣게 해서 나를 길러준 부모님에게 보람을 얻게 해드리고 나를 볼 때마다 기쁘게 해드리도록 살겠습니다. 그게 모범 답안이죠. 맞죠? 마치 그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아무나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갖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후사가 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원 복락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드리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보람을 얻게 해드리고 참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장로가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가 누구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직분자 어신 예배 때 식주인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주의 종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에 계시게 하며 자기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신자들을 자기 집으로 전도해 와서 자기 집에서 그들이 예수를 배워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자기 교회가 이곳에 교회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만들도록 섬긴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 가서
칭찬받아야 되고,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천국 가서 칭찬받는 믿음이 영원히 잘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잘된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참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복 받는 거 성경에 말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는 다 저주라고.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더 죄짓게 만드는 쾌계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육이 강건하고 삶이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요 진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올바르게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을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올바르게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것이냐? 오늘 요한 3서 1장 4절 3절 4절에 말씀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을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시편 16편 3절을 읽으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성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네. 아까 교회 집에서 들어와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내가 가방 갖고 이제 옷을 입고 오다가 우리 김용림 원사님이 저 뒷문에서 안내를 하는데 주일학교 여자애 예쁜 애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내가 주일학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애들 이름을 모르는데 아마 잘 먹었어야 7살이나 8살쯤 먹은 애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얼굴도 이쁘고 얼굴 모습도 이쁘고 인사하는 것도 이쁘고 교회 오는 것도 이쁜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가 가서 저런 보기만 해도 이쁘네.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보면은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내 자식이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있는 성도는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면은 기뻐서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 하신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멘. 예, 땅에 있는 성도니 그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만 비워줘도 하나님 기쁘겠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람을 얻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좀 공부해 보자고요. 자,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한문을 보자고요. 한번. 진리. 자, 이 진리가 참진자예요. 참진이 뭐예요? 이건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리죠. 임금왕자의 이루어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죠.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바로 반드시 꼭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게 진리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읽으셔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60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죠.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천지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소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죠.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진리이신 주님이 진실로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다, 이 말대로 꼭 되는 거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성찬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찢기고 피 흘려 죽는 내 몸이니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너희 속에 구원이 있고, 그래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너희 속에 부활이 있고, 너희 속에 천국이 있고,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아니 뭐야, 이 사람이 뭐 자기 살을 떼서 우리를 준다고? 자기 피를 빼서 준다고?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뭔 무식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적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된 것이 두 가지예요, 원인이. 하나는 뭐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그때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줬어요. 그 시민권은 아주 특권이죠. 다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을 때려도 안 되고 함부로 재판해도 안 돼요. 로마 사람은 황제만 다루는 선민이죠. 선민, 특권층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권세가 대단해서 자기가 짐을 무거운 거 있어도 자기가 안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야, 너 이리 와, 이거 들어.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급히 가는 사람도 그거를 들어다가 오리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무시한 게 돼갖고 무서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지내니까 증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은 심리도 가지고, 걷어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아주 특권층인데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양반 쌍놈 계급의 실적에 양반이 3%밖에 안 돼요. 양반들이 얼마나 갑질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기독교 복음에 들어오더니만은 예수 믿으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양반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반발하죠. 뭐야 이게? 이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와서,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근본을 흔든다고 이 양반들은 안 믿고 막 그랬죠. 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고 배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초창기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믿음 생활하라고 성찬식 하라고 그러잖아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떡을 떼주며 내 살을 먹으며 잔을 주면서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을 잡아갖고 살을 찢어먹고 피를 빨아먹는다더라. 와, 무서운 집단이네. 그런 것들이 와갖고 뭐 예수 믿으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똑같이 된다고? 이 자식들 안 되겠네. 그러고 있다가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갖고 피해가 막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냐? 잡아라, 처벌하라.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로가 거짓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토백 쳐 죽이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23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킨 게 우리나라 세계 기독교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거를 다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성경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앞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가면은 너희들의 처소 천국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절대로 갈 자가 없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그 무서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그 무서운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이 죽음은 여러분 권세 있다고 해결됩니까? 돈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했다고 해결됩니까? 이쁘다고 해결됩니까? 이건 아무도 죄값으로 인한 죽음에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나도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고, 천국을 예비한 다음에 하나님 우편모자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오시는 거지만,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되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죄안 받고 면류관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은혜 받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그 예수 안에 약속한 그 약속을 100%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소망이 되니까, 이 소망을 갖고 이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것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전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13절을 다시 봐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오래오래 살았죠. 180년, 200년, 어떤 분은 500년, 600년, 90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원한 천국은 안 이루어졌죠. 영원한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낙원 천국에 있다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 갖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영원 천국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 하는 건 나그네라고, 이같이 말하는 것들은 본향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것 때문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15, 16절을 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낙원 천국이죠. 영혼만 가는 천국들이죠. 여기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 누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3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거듭나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낙원 천국에 가죠. 낙원 천국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편안히 쉬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이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더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이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어쩌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직분 충성에 힘을 다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물이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우리 그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고 그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동안 한 일은 뒤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정해놓고 주님께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면류관, 더 좋은 상급을 받으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예수 안에 약속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서 진리로 약속한 그 약속을 100% 믿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더 좋은 부활하려고 더 좋은 면류관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람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영화로운 게 보람을 얻으시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보람을 얻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참 내가 보람을 얻으시죠. 그리고 기뻐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우리 아버지도 보람을 얻으시고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게 영화롭고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 491장을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491장. 자, 우리 부를 적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소망을 갖고 찬송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믿고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 3서 1장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은혜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영화로우시고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너희는 지난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지난해까지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우리 너무나 그냥 막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겨우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랬어요. 그 와서 성전에 와서 앉았다가 가면은 되는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면류관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 복락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예수 안에 약속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거는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상급과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내가 주어진 물질을 주님에 쓰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진리 안에 행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해는 진리 안에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